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어린 양이 이리대 속에 남겨져 있지만 자신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과 같다. 구원이란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영생한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이라.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마침내 마귀의 자식들에게 찢겨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 죄에서 나오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생을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자유하라고 부르시지만 인간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다. 우맹이요 소경이 되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전도자들을 보내신다. 선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던 것 같이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았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핍박하며 스스로 멸망을 택한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생각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귀하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마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 가지고도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어느 누구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는 의인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죄인이라는 이 신분 자체를 우리는 내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이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말하자면은 상품이 아닌 폐기물인 것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소격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쓰레기 태우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게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헨나는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영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왜?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타락한 그 악령들과 마귀의 모든 그 하수인들은 불못에서 영영이 타는 불못에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를 않기 위해서 참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참사랑은 마땅히 지옥 불문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인간을,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를 든다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목축을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목축을 합니다. 주로 그것이 이제 생활 터전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데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양을 한 마리 새끼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목자는 찾다가 찾다 못 찾고 이제 갔습니다. 다른 도로 이제 초당으로 갔는데 양 새끼 한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 새끼 양은 어디로 어미 양도 지금 어디로 가서 풀 먹는지 어디로 가서 물을 먹는지 모르는데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은 것 같은 겁니다. 먹지 못해 죽고 목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아 죽고 줄여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양 그 주변에는 이제 이리들이 우글거리죠. 양을 치는 그 주변에는 반드시 양 새끼를 뺏어가려고, 양을 뺏어가려고 이리들이 득실거립니다. 근데 그 새끼 양 한 마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목말라 죽든지 줄여 죽든지, 아니면 그 이리는요, 이가 얼마나 단단하든지 뼈도 하나 남기고 다 바짝바짝 깨뜨리고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양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홀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리한테 완전히 먹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 양은 지금 자기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양무리한테 떨어졌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혼자 남아있음에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펄펄 뛰어다닙니다. 그건 죽은 목숨과 같거든요. 그 이리들은 드디어 배를 채울 것이 생겼다고 좋아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남겨진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자기가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불못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마귀가 그를 아잡내고 씹어먹으려고, 이 베드로서에 기록된 것처럼,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마귀의 뱃속에 들어있으면서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불못에 갈 때 같이 따라갈지만 자기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원죄를 가져가셨다입니다. 원죄를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죄의 빛을 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창조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죄인 아닌 자가 없는데, 인간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품 안에서 내어놓으셔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잔인하게 찢어 죽였습니다. 채찍으로 찢고 가시로 머리를 눌러서 찢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찢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찢었습니다.
이렇게 이리가 어린 양새끼를 갈기갈기 찢어 먹듯이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찢어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것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않고 끝까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당신이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죽임을 당신의 몸으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예 죽이는 자들에게, 찢는 자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몸을 내어 맡겨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잔인하게 찢어 죽임 당함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세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신분 세탁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로써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옮겨진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죄가 없어지고 너는 의롭다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이 내게 오는데 말이에요.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 아들을 보낼 텐데 바로 너희를 이렇게 해서 믿어라.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내 아들을 이와 같이 찢어 죽을 텐데 너는 어린 양을 통해서라도 내 아들을 믿고 돌아오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돌로 패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들도 죽였고 오늘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다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셨으니 이제 당신은 죄사받는 의인 되려면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대로 있으면 당신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불못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신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석해 주셨고 죄의 빚을 먼저 갚아주셔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대속을 함을 받은 자들 죄의 대속을 함을 받은 자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걸 본죄라 그럽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이거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어쨌든 이 죄도 이것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함받는 죄는 자기의 입으로 죄를 자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죄부터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 뿌림을 공로로 의지하고 이 죄를 내 입으로 다 토설하라 이거요. 토해내라 이거요. 토설이 무슨 뜻이냐면은 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거요. 토한다는 것은 뱃속에 있는 오물을 내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지만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혀로 죄를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거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려라 이거요.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끄집어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없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죄를 망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속함을 받으실지라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짓는 이 죄에 대해서는 매일 회개하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정말로 토설해서 죄를 자백해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죄를 토설하여 사함받자.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 죄를 토설해서 사함받자. 내 영혼아 내 죄를 토설해서 사함받자. 내 영혼아 내 죄를 토설해서 사함받자. 이건 자기가 짓는 거라 이거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 세탁은 예수님께서 해주셨지만은 의롭다 하리라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와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자백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자기가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질 능력이 있으면은 자백 안 해도 돼요.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가 자백 안 하고서는 도무지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자백합니다. 죄를 자백 안 하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면은요, 양새끼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99마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99마리 따로 맡겨놓고 그 한 마리 양, 그 이리한테 입에 씹히지 않기 위해서 목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길 잃은 양을 찾듯이 찾아다니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피로서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리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죄에서 죄를 대속함을 받았고, 또 은혜 받아라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죄를 자백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아니고서는 사함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쪼개서 찢어서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가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용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죄사함 받았느냐? 네가 내 피를 통해서 은혜 받았느냐? 네가 죄에서 과연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만 구원받지 말고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나는 제자들의 귀에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쏟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자기의 죄를 대신해 주셨고 자기의 원죄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세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들었고 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저가 내 죄를 대신해 주셨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 받았으니 너 입으로 신하여 이제 은혜 받아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셔서 죽임 당하셨으니 너는 깊이 공로를 믿고 은혜 받아라 하는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래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에게 상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상이 뭘까요? 그것은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 천국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니 상으로 주신 거죠. 선물은 공짜지만은 그거는
피 흘려 죽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으시고 이제 하늘나라와 이 우주와 모든 만유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소유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당해도 저 하늘에 받을 그 상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저 하늘나라를 소유해라. 너를 위해서 다 예비된 것이니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모욕과 아무리 고통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잊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바꾸지 못한다 이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들은 받고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이기고 죽임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네가 내 피를 증거하라. 내가 죄 없는 의인으로서 죽임당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나의 무죄함을 너는 변호해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버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변호해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죄 없는 의인이고 그러므로 의인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고 내가 죽은 것은 의인의 죽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도 나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네 죄 사함 받았다. 죄 없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그 사실을 전해라.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부이십니다. 그러면은 너도 이미 죄 사함 받아서 너도 이미 나의 피와 나의 살을 찢음으로 해서 네가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이미 너는 옛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너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거듭났지 않느냐. 믿음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의인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피 공로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너는 나와 같은 신분이 되었다. 이것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내 피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으니 너는 믿고 신함으로 의인이 되었고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쏟았지만 너는 내 피를 증거만 하면 된다. 증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면은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실 때에 약속하신 것은 하늘나라를 바로 아들에게 유업으로 준다고 하는 상으로 준다고 하는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상이 뭘까요? 무슨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내 피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나는 그들을 너희 증거를 받은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들이 믿고 신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너희들에게 상을 줄 터인데 첫째는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라. 그러면 세마포로서 아름다운 세마포로서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내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 너희 전도자들에게는 내가 하늘의 면류관으로 곧 왕자의 신분으로서 왕같은 재상으로 너희들을 쓸 것이다. 나와 같은 함께 왕도로 갈 것이다.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은 다 나의 피값을 전도한 사람 증인들이다. 그 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자들에게 하늘에서도 상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줄 것이며 이 땅에서도 또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시간과 몸과 물질로서 헌신한다면 너의 하늘나라의 창고가 채워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쓸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할 것이요 전도할 것이요 또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약속은 당신이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부활을 약속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으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살아남을 보여주셨고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비로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이 행하신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이 직접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너는 네 몸을 너 육체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네 몸을 나에게 바쳐라. 시간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상을 갚아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부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귀한 것으로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남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술주정뱅이든 정신병자든 금방 애기로 태어났든 태어났으면 한 줌의 흙을 남기고 갑니다. 왜? 태어난 증거로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귀에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을 기념비에다가 새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자기가 걸어 다녔던 족적을 남겼다 그러죠.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이름을 남기고 족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는 죄를 남기고 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땅에서는 유명인이라 이 땅에서는 누구라 이름을 남기고 다 칭송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지막은 그에게는 결과는 죄를 남겼기 때문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의 결과일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신분 세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신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그에게는 상급과 멸류관을 남긴 것입니다. 영원히 쓰지 않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의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없어지지 않고요. 헌신과 봉사와 전도 곧 상급과 멸류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신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새겨진 이름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 이 신분을 가지고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왕자의 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의만 가지고 있고 곧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영생 천국이
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례원 이후부터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는 것입니다. 침노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귀신과 마귀와 악령과 미혹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패한 자는 결단코 그 결과가 영생천국이 아니라 불못이 될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라, 싸워서 빼앗아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육체 안에 붙어있는 동안에, 내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에 계속 이 싸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자냐 패자냐 따라서 가는 길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결과물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겼을지라도 불못이고, 둘째 사람의 결과물은 영생천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보상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공로로서 멸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자기 노력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남기는 것을 무엇을 남기고 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 예수님께서 시행하심으로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나라를 침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침노하여 저 천국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땅에서 침노하여 이기는 자는 마귀의 세력에서 이기고, 귀신의 세력에서 이기고, 명령의 세력에서 이기고, 악령들의 세력에서 이기고, 온전히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서 저 불못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